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미 동부 지역에 사시는 집사님 한 분이 LA 근방으로 며칠 동안 출장을 오셨습니다. 제 친구가 그분을 픽업하기로 해서 이제 공항에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호텔에서 머무는지를 이렇게 물어보니까 홀리데이 인에서 머문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느 동네냐고 또 물어봤어요. 그러자 미라다에 있는 홀리데이 인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미라다? 그런 동네는 못 들어봤는데. 아니야, 있어. 미라다 맞아. 미라다에 있는 홀리데이 인이야. 자, 그런데 제 친구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미라다라고 하는 동네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좀 이상한데 거기 주소 좀 줘봐. 자, 주소를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LA 미라다. 동부 지역에 사시는 그분은요, LA 지역에 있는 미라다라고 이해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아마도 동부나 타 지역에서 오신 분일 것입니다. 이쪽 지역에서는요, LA 미라다가 아니고 라미라다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지난 창립 3주년 때 우리 교회와 자매 결혼을 맺은 교회 중에 사라소타 한인 장로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라소타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몰랐어요. 플로리다에 있는 사라소타 하니까 그렇구나 하지, 이 사라소타라고 하는 동네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런 동네가 하나 있습니다. 26절을 보세요.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여기 보시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한 동네입니다.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이란 동네. 자, 갈릴리는 알아요.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나사렛은 아무도 모르는 동네였다는 것입니다. 이 나사렛은요, 구약 성경에 언급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신구약 중간시대의 문헌에도 단 한 번도 나사렛이란 동네가 나오지 않습니다. 탈무드와 같은 랍비들의 글에도 전혀 안 나와요. 1세기 그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글에도 나사렛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 나사렛은 아무도 모르는 시골 동네였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즐겨 쓰는 말 중에 듣보잡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잡것이라는 뜻입니다. 깔보는 말이죠. 비하하는 그런 말 같은데요. 나사렛은 듣보잡 동네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라미라다나 사라소타는 나사렛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미 동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라미라다 모를 수 있습니다. 서부 지역에 사는 우리들은 또 사라소타 모를 수 있습니다. 미국은 땅덩어리가 워낙에 크니까요. 타 지역에 있는 작은 도시 이름은 모르는 게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아주 작은 땅이라고요. 그 작은 이스라엘 땅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시골 동네, 아무도 모르는 시골 촌바닥 마을, 그게 나사렛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 이렇게 말하죠.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 이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자, 이게 바로 나사렛입니다. 그 작은 이스라엘 땅에서도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듣보잡 동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저는 이스라엘에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뭐 성지 순례 그런 거 저 꿈에서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친근합니다. 나사렛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도 할 수 있습니다. 나사렛은 저에게 동네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왜요? 저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이 사셨던 곳이기 때문이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장면이 참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죠.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그 성전 문 앞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 신약 성경에는 이와 같은 구절이 총 20번 정도 나옵니다.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약에 여러분이 나사렛 출신이라면요. 만약에 여러분의 고향이 나사렛이라면 이와 같은 구절을 볼 때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가슴이 뜨거워질 것입니다. 가슴이 뭉클해질 것입니다. 우리 구주의 이름을 부를 때 나사렛 예수라고 부른다는 것을 안다면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사렛에 살고 있는 가난하고 비천하고 어린 소녀 하나가 감격의 주인공으로 변화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세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자, 이 마리아는요, 나사렛에 살던 10대 초중반의 어린 처녀였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하고 이제 결혼을 약속하고 이제 결혼할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어린 소녀였습니다. 마태복음을 보시면요, 마태복음의 그 예수님의 탄생 기사 보시면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는 요셉이 아니죠. 마리아를 중심으로 이야기의 흐름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천사가 누구를 방문하냐면 요셉을 방문하죠. 그리고 그 수태고지 그리스도를 잉태할 것을 예고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같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방문하고 수태고지를 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이제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는요, 요셉의 족보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의 법적 아들로 출생신고를 이제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정당하게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충족했다는 것이 이제 마태복음 족보의 목적이라면 누가복음은 좀 달라요.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족보는요, 완전히 다른 족보가 나와요. 마리아의 족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마리아의 족보를 기록했을까요? 가장 미천하고 비천한 마리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마리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듣보잡 시골 동네 나사렛에 살고 있는 가난한 어린 소녀,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또 한 사람의 아웃사이더는 마리아입니다. 가장 낮은 자, 가장 비천한 자, 이 마리아가 주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다면요, 그 어떤 아웃사이더라도 우리 주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복음이 담긴 강렬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마리아는요, 그 원어적으로 마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옮긴 것입니다. 마라, 어디서 들어보셨죠? 마라의 뜻을 살펴보면 쓰다, 씁쓸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출애굽기에서 홍해 바다를 건넌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다 떨어졌어요.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자,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자, 마리아는 마라예요. 씁쓸한 인생입니다. 쓰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장 48절 보시면요, 마리아는 또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비천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들으셨습니다.
성경이 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마리아의 집안 형편은 매우 어렵고 가난했을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시골 구석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난하고 비천하고 힘든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낮은 자 한 사람, 한 어린 소녀가 있습니다.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뭐 가진 거 없고 내세울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라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처럼 씁쓸한 인생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도 마라와 같은 씁쓸한 인생을 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비천하고 가난한 분이 계십니까? 낮은 자가 있습니까?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내세울 것 하나 없는 마리아와 같은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슬픈 변에 춤이 되게 하시며 전날의 한숨 변에 노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비천한 어린 소녀, 이 낮은 자가 우리 구주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이며 우리 주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마라와 같은 여러분의 인생을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주님의 손 위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마라를 존귀한 마리아로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의 동일한 능력이 여러분의 삶도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에는 두 개의 이야기가 병행 구조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 모두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으로 시작을 하죠.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가브리엘이 이제 사가랴를 방문해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예고를 하죠.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오늘 이제 마리아를 방문해서 또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예고하죠. 이 사가랴와 마리아를 동시에 바라보면서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가랴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근방에 살고 있죠. 그의 직업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에서 일하는 자, 또 제비에 뽑혀가지고 성전 최내부 향단 앞에서 섬길 수 있는 그 특별한 기회를 얻은 자죠. 바로 그때 이제 천사 가브리엘의 방문을 받고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가 사는 곳은요, 예루살렘 아니에요. 성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리 떨어진 곳, 저 변방에 온 이스라엘 땅에서도 가장 비천한 동네, 아무도 모르는 동네죠. 나사렛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마리아는요, 우리 주님의 어머니가 될 만한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근거도 없습니다. 자, 근데 그런 마리아에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보세요. 28절, 은혜를 받은 자여. 30절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자, 마라의 쓴물과 같았던 마리아가 우리 주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그 유일한 이유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밖에 없죠. 은혜를 받은 자여.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 그리고 또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받을 만한 자격, 조건, 근거 그런 거 있어서 받은 것은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대가라고 하지요. 자격, 조건, 근거 이런 거는 하나도 없지만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은혜를 받은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라라는 이 찬송의 가사 보시면요,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또 2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여기에서도 은혜 또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유일한 이유요 근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은혜로 받은 것조차 내가 일한 것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대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안에 불평, 불만, 억울함, 섭섭함 이런 게 가득해서 그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영적인 영양실조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것은요, 여러분의 힘으로 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혜로 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경험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서 된 거 아닙니다. 대가가 아니라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빨리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빨리 돌이키세요.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은혜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흘러 넘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에 다시 생기가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후의 이야기를 좀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요, 천사 가브리엘의 수태고지가 이어집니다. 마리아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인데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예수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예수는 영원 무궁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셔서 영원토록 다스리실 것이다. 이런 이제 수태고지가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요, 마리아는 이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 똑같은 상황에서, 자, 앞부분에서 사가랴는 어땠어요? 사가랴는 안 믿었어요. 안 믿어서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되지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이 사가랴는 기도했잖아요. 아들 달라고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을 줬을 때 믿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는 기도하지도 않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34절과 35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자, 여기에서 마리아가 그러죠.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러분, 이거 볼 때 어떻게 들립니까? 뭐 의심하고 믿지 않는 것처럼 들리십니까? 자, 이 말은 의심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은 거예요. 구체적인 방법을 물어본 거예요. In what way will this be?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나요? 방법을 물어본 거예요. 마리아는 요만큼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된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사가랴는 의심하고 마리아는 믿었어요. 자, 똑같은 상황이 주어지더라도요, 어떤 사람은 의심으로 반응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하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가브리엘이 말하기를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자, 바로 이때 마리아의 대답을 보세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리라. 자,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소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참으로 놀라운 이유는요, 마리아는 아들을 낳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아들을 낳으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에게는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어요. 아직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어요. 근데 막 배가 불러오고 입덧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게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마리아는요, 그와 같은 위험 상황을 마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위험 상황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까지 믿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능력이 많은 자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능력을 믿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자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자격, 조건, 근거, 여러분 자꾸 이런 거 만들지 마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마라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죠. 뜻 씁쓸하다, 쓰다는 뜻입니다. 이 마리아를 히브리어로 하면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단어가 또 됩니다. 자, 마리아가 히브리어로는 미리암이에요. 미리암. 자, 모세의 누나였던 그 미리암 맞습니다. 미리암의 뜻도 쓰다, 씁쓸하다 이 뜻이에요. 사실 오늘 그 누가복음 1장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시면 마리아라고 하지 않고 마리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리암이 마리암이 되고 다시 마리아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미리암은 원래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원래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이집트어입니다. 그 미리암이 애굽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 애굽에 있을 때 지어진 애굽말로 지어진 애굽식 이름이었던 것이죠. 그걸 이제 히브리어로 하니까 이제 미리암, 마리암, 마리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어로 미리암은 무슨 뜻일까요? 이집트어로 마리아는 무슨 뜻일까요?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미리암, 마리아는 이집트어로 은혜를 받은 자, favored one이라는 뜻입니다. 마라의 쓴물과 같았던 아웃사이더 인생, 변방의 이방 땅에 있는 나사렛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가지 못할 곳이 없습니다. 반드시 찾아내서 그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마리아야, 미리암아, 은혜를 받은 자여, 내가 너의 쓴물을 단물로 바꿀 것이다. 내가 너의 쓴 잔을 마시고 나는 너에게 단잔을 줄 것이다. 가장 비천하고 가장 낮은 자에게 은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이 복음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의 삶을, 또 저의 삶을 주장하시고 채워주시고 넘쳐 흐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마리아, 미리암, 마라와 같은 쓴물을 오늘도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오늘 저의 삶에 가득히 넘쳐 흐르기 원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주장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능력이 많은 자가 되기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자격 조건, 근거를 내세우는 자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되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렇게 힘든 가운데 정말 마라와 같은 씁쓸한 인생을 사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개인적으로 찾아가셔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으로 그 이름을 불러주시며 마리아야, 미리암아, 은혜를 받은 자여,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키겠노라 말씀하시는 그 주의 사랑의 음성을 개인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성령께서 그 마음의 문을 노크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위에 우리의 작은 삶을 올려놓습니다. 붙잡아 주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며 우리의 신령이 방패되시고 산성, 피난처 되시는 주님의 보호하심과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